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오늘은 1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축복대로 노아의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의 비극은 시작되죠. 노아가 농사, 특히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서 자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또 아들 함이 보고 또 형제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알린다는 건 흉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형제 야벳, 셈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었죠. 깨어나서 이 모든 사실을 안 노아, 자기가 또 다른 시조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형제의 자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셈은 하나님의 셈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이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창해져 갔는지 토요일까지 묵상하게 되겠는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심해서 깨어 있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노아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방주를 준비하고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 그리고 홍수를 겪으며 무려 1년 10일 동안 많은 교훈을 몸속으로 뼛속 깊이 자기가 실제로 아마 깊이 체험하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인류의 아담처럼 시조가 되었다는, 자기보다 더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어떤 자만심 때문인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물로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믿어서인지 자기 절제, 자기 관리가 소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술 취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그 자체가 방탕한 것이라는 것이. 목사님 저는 술이 세가지고 말이죠, 폭탄주 10잔을 마셔도 끄떡이 없다고, 실수한 적이 없다고. 아니요, 술 취함 그 자체가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전 세서 소주 2병은 껐떡도 없습니다. 그게 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한 방울을 마셔도 한 방울이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왜? 술 취하면
항상 성령 충만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또 이런 실수와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벗고 잡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 장막, 그 바깥에서 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장막에서 벗고 잘 수도 있지. 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그럽디다. 혼자 있을 때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고. 혼자 있을 때 경건이 진짜. 누가 보이는 데서 하는 의식을 하고 하는 행동은 그거는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욕탕에 있을 때, 자기 혼자의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있을 때, 누가 보지 않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나로 인해서,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그럴 여지를 줄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줄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조심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홍수전 방주 만들 때는 그런 삶을 산 것이에요. 거기에 매진하고 또 거기에 매일매일 해야 되는, 오히려 사람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조롱이 있고 이러면은 더 긴장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정말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런 걸 종종 경험하는데, 이제 좀 됐거니, 이제 한 고비를 넘겼거니, 이제 좀 살만하거니 이렇게 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으면은 노아처럼 이렇게 실족하기가 싫고 어려움을 겪고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은 자기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먼 훗날에 자기 자손들이 겪어야 될 수많은 어려움을 잉태시키는, 씨앗을 남기는 그런 엄청난 일인 줄 그가 알았다면 이렇게 술 취하고 벗었고 잤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허물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건 사실은 저한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레마의 말씀을 잡자면 오늘 이거 말씀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하지만 저로 인해서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몇 배나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제가 허물과 실수가 많단 말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 운전할 때 가서 모나미 불펜 입에 물고 뭐 메모하려고 그랬는데 담배 피는 줄 알고,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런 식. 자기는 의도하지 않고 억울하겠죠. 그러나 그럴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의 여지를 사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부끄러워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가리는 일이었어요. 왜? 죄의 수치로 가려야 되기 때문에. 노아는 그렇지 못하고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만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낫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낫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에베소서에서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면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술 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방심하고 술에, 세상에 취해서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죄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명심하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늘 생각하고 늘 깨어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술에 취해 벗고 자는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알렸지요. 하지만 다른 형제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자,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준 자, 이렇게 성경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함이 이것을 먼저 보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알릴 것이 아니죠. 알릴 이유도 없죠. 그냥 자기가 가서 조용히 덮어주면 되는 것이죠. 함이 형제에게 말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먹고 자더라 이렇게 뭐 사실을 얘기했겠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진짜 이제 나이가 드셨나 봐. 주책이야 주책. 노인네가 말이지 말이야. 어? 그게 뭐냐 추태를 보이고 말이야. 술 그만 좀 드시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뉘앙스가.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흉을 보면 고자질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다른 형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권위 존중하면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구나 이렇게 노아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노아 홍수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보다 더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노아도 노아 홍수 뒤에 이런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런 노아 같은 사람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뼛속 깊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격과 그런 속에 살겠어요? 이런 사람조차도 이런 허물이 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 서로 그것이 보입니다. 허물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다 상대적이에요. 말라보세요. 살찌는 것도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빼짝 말르면 뭘 먹지 못해 사람이 아주 날카롭게 보인다고. 그리고 살찌면 뭘 먹어 돼지같이 뚜릭뚜릭 살쪘다고. 그걸 그 뭐지 장단에 맞출 거예요. 뭐 하면은 사치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은 뭐 너무 그냥 사람이 후줄근하고 다닌다 그러고. 그건 자기가 보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허물로 따지자면 사람이 허물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많으면은 사람이 좋게 말하면 말 많으면은 사교적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말이 없으면 사람이 과묵하고 진중하다고 말할 수 있지. 그거는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다 그래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 연약함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전 미리 얘기합니다. 말할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우리 그런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양산시키고 그것을 옆에 사람 얘기하는 타입이 있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때로는 모른 척 해주고 때로는 그것을 덮어주고 이것은 그 뒤에 우리의 태도 그거는 허물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허물을 다루느냐는 그건 우리의 몫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아멘입니까? 성경에 제가 허물이라는 단어를 치고 입력을 시켜봤어요. 수없이 허물을 덮어주는 쪽이 하나님 앞에 덕스럽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는 헷갈려요. 그럼 허물하고 잘못한 거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우리는 정죄하고 우리는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이게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렇게 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권리밖에 없냐?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서로 허물이 많으니까 나도 덮어줘 너도 덮어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아서 그것을 까발리면 수치로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연약한 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성소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지성소는커녕 성소도 들어가지 못할 성전도 들어가지 못할 이방인인 우리 주제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세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왜 하얀 가운을 입죠? 그거는 개인 자연인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그 허물이 공인으로서 내가 지금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는 뜻이에요. 법관이 왜 법복을 입고 여기 앉아 있죠? 재판관에? 이건 죽이고 살리고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이 누구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자가, 성직자가 왜 가운을 입고 성례를 베풀죠? 그것은 개인 이상성이 아니라 성직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허물을 가운으로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 직무를 덮은 가운데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보혈로 덮어주셨다면 우리들 서로끼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허물을 들춰낼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낼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고 때로는 모른 척 해주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함의 태도와 셈과 야베스의 태도를 잘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과 선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유독 18절에 보세요.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죠? 보이십니까? 예. 이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한참 뒤에 쓴 겁니다. 노아 전에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을 때 이미 가나안 후손들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차지하고 있었겠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썼을 때, 그렇죠? 그럼 가나안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 근데 가나안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존재.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들을 정복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이것을 썼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노아가 술이 깨서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아들들과 그의 후손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개인적인 감정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들은 한 개인의 가문의 어른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리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축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노아는 또 다른 시조예요. 두 번째 아담이란 말이죠. 또 다른 아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의 앞날과 후손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것이죠. 함의 자손, 특히 가나안, 함의 자손 중에서 가나안이라는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그의 형제의 형제, 형제의 종들의 종. 이 종도 억울해 죽겠는데 종들의 종. 더블이에요, 더블. 종들의 종. 얼마나 비천해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셈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라인이 분명해지죠? 예, 하나님께서는, 자, 내일도 모레도 그걸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만, 왜 장남인 가인이 아니라 셋이었는지, 또 야곱이 형이 누구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는지,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모태에 있을 때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 할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왜 이삭이어야 하는지 그거는 몰라요.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 이제 왜 아브라함이어야 하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주도해 가실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유기하고 버리고 없앤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그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보조적인 역할은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셈의 후손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야벳 또한 창대해져서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내일 모레 묵상합니다만 이 셈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나중에 조상들이 됩니다. 동쪽에 위치하죠. 저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야벳은 지금의 유럽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서북쪽에 위치하죠. 함의 후손들은 이집트, 에티오피아, 서남쪽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딱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상대적으로 함의 후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과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택할지 누구를 버릴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셈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이 저는 오늘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참 오래도 살았어요. 그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당시 수명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신화냐? 그렇지 않아요. 이 뒤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어요. 홍수 뒤에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제도 묵상을 했었어야 됩니다만 안 했지만 주일날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졌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 그만큼 홍수가 가져온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노아 때까지는 그 전 조상들처럼 한 900세 뭐 이렇게 살지만 그 뒤에 노아 홍수 이후에부터는 점점 줄기 시작해서 이제는 아브라함 족장 내려오면은 한 120, 130 뭐 이렇게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조금 오래 사는 뭐 그 정도 이제 비슷해져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수 전에 하나님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했죠. 6장 9절에 나옵니다. 전에 에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쭉 그 아담의 후손들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옵니다. 동행했다. 같잖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갔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극적인 것도 경험하고 또 다른 시조가 되고 그랬지만 노아는 그렇지 못하고 오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더라. 저는 그 차이가 뭘까? 노아 홍수 전, 노아 홍수 후 이것이 갈리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나태하고 방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을 유지하시고 예를 들면 기타 줄이 느슨해져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셨죠? 팽팽하게 쪼여 띵띵띵띵 하는 소리 조이라는 건 튜닝이라고 그래요. 튜닝. 다시 느슨한 것을 팽팽하게 조이고 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도 노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방심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과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104장 은혜송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주에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보고 들춰내지 않게 하시고 그 허물을 조심스럽게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의 길이 아니라 샘과 야베스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과 복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주의 복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께 불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것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 앞날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 주시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말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애와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